오늘은 1월 15일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1812년 결혼 직후 선교지로 떠난 아도니람 저드슨과 아내 앤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분들은 원래 인도로 선교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이 선교를 막아요. 그러니까 입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국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오늘날 미얀마라고 불리는 버마, 미얀마로 그 해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부부는 39년 동안 미얀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미얀마어로 된 성경, 그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포하게 되죠. 오늘날 미얀마에 있는 교회의 최초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고 모든 기독교회, 미얀마에 있는 그 기독교회에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인도로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항상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 데 있다. 이런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가운데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헤롯이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나를 배신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흉측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아들 예수가 죽을 수 있으니 애굽으로 빨리 피난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꿈에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에서 깨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야지 완성되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이 구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나타나려면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뜻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참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살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2살 이하의 아들이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을 정부에서 와서 다 잡아서 죽인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끔찍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피난시키면서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통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보호하시고 요셉을 보호하시고 마리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 아니겠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이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이제 헤롯이 죽었다고 또 꿈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려워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메시아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또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죠. 나사렛은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받는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기독교인들, 나사렛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나사렛 이단 이렇게 표현해요. 멸시받는 동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위협에서도 멸시에서도 고난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희망과 소망이 없는 중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뭐 했어요?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굳건히 믿는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